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소리들이 그렇게 많이 들려요. 어느 날 하나님, 쟤네들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나 찬양하는 얘기야. 뭐 몰라도 돼. 아침부터 온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루가 참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해주신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인간 창조 중에 여인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미 기록했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1장 27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창조 6번째 날에 한 거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한꺼번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창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지금 그 얘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후에 만드셨을까?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신비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남녀의 차별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 마지막 창조물이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을 마지막 창조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을 약간 두고 하와를,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창조의 영광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광은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완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지어진 것이 가장 차원이, 완성도가 높은 것이죠.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 지어졌고 그 인간의 마지막에 지어진 존재가 여성이니 여성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존재다. 이렇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남자와 여자의 그 만들어진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재질부터 다르다.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흙이고 다른 하나는 뼈다는 거예요. 흙보다 본, 이게 훨씬 고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토기 그릇과 본 차이나가 다른 것과 같다. 본 차이나에는요, 동물의 뼈가루가 30%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토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훨씬 재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야. 남자보다 고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 흙으로 만든 남자를 우리한테 비교를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듯하죠. 우리가 훨씬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남자의 불완전성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비록 남자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아담 혼자만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옳은 겁니다. 옳습니다. 보니까 혼자 살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남자입니다, 아담이.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말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굉장히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6번째 날에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아담은 아침 일찍 창조된 것 같습니다. 그는 창조 첫날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창조된 게 6째 날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아담이 실제 산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마치 첫날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한 것처럼 아담은 첫날 창조된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담의 작업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19절 2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이름을 지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을까? 저걸 지을까?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까?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서 이름을 미리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지금 아담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만일 그 이름을 아이의 성격에 맞게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성경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태어날 아이의 성격을 미리 보시고 이름을 짓는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갓난아이 보고 성격이 나옵니까? 뭐 우는 소리 듣고서 가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 보는 짐승의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처음 보는 짐승이면 만져보고 이렇게 입도 열어보고 뒤로 돌아가서 뒷모습도 보고 빙빙빙빙 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미 완전한 성체가 된 짐승들, 새들의 이름들을, 그 특징들을 보고 지었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의 이름을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새의 이름.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새 이름 아세요? 로빈. 저 하나 압니다. 로빈. 새의 이름들이 새가 많죠. 독수리, 참새, 오리, 기러기, 까치, 까마귀, 앵무새, 허밍버드.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정도도 배운 것조차도 몇 개, 우리가 한 10여 개 알고 있나요? 생물학 도감에 보면은 새 종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새의 종류는 대강 9,700개다. 이렇게. 또 모든 짐승의 수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어제 날짜에 The Science Times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종을 기록한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과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몇 종이 나왔냐면 75만 종이에요. 생명의 종이. 생물 대백과 사전, Encyclopedia of Life,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책이나 논문이나 웹사이트나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다 집대성하는 방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담이 모든 종의 이름을 하루에 다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작업이 얼마나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을 지을 때 그 존재의 의미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지어놓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독하고 계시는,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옆에 계셔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담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담은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낮잠이에요. 낮잠을 자고 있는 아담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잠이 들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몸을 수술하셔요. 최면요법일까요? 요즘은 침을 놓고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질문했어요. 갈빗대로 사람을요? 그게 가능키나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은요, 현대는 인간 복제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시대입니다. 갈비까지 필요 없어요. 살점 하나, 조그마한 살점 하나만 있으면 그걸 떼어내서 복제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생명을 복제한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부족한가?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이 갈비뼈를 이렇게 튕겨봤어요. 어디 하나 빠졌나?
그렇게 튕겨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학교에서 불신자들이, 불신 학생들이 믿는 학생들을 막 조롱할 때, 공격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냐. 갈비뼈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갈비뼈로 만드는 너는 왜 갈비뼈 하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막 통박해 되면은 이 아직 지식이 구비되지 않는 이 어린 학생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갈비뼈 하나가 망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갈비뼈 망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갈비뼈가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하나가 없습니까? 에? 똑같이 나오죠. 없을 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부족한 갈비뼈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갈비뼈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궁금해졌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갈비뼈 수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12쌍이에요. 쌍을 어떻게 봤는지, 이쪽 하나 이쪽을 하나 이렇게 봤는지,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24개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2쌍이래.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왜 하필 그 많은 신체의 뼈 중에서 갈비뼈를 택했을까? 사람의 몸의 뼈는 개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갈비뼈가 206개랍니다. 아니, 갈비뼈가 아니라 뼈가 뼈가 206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206개의 뼈 중에서 24개인 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제쳐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갈비뼈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갈비뼈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 갈비뼈의 기능이 뭘까요? 거기다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갈비찜 하라고 만든 건가요? 네? 갈비뼈의 기능이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의 기능은 첫째, 인체를 지지한다. 인체를 지지라는 말 아시죠?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기관인 장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부착하고 칼슘인 무기물을 저장하고 뼈를 만드는 조혈작용의 기능을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는 이 기능 중에 이 갈비뼈의 기능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운데 거의 생명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두 개가 있죠. 장기 뭐가 있습니까? 갈비뼈 안에 있는 장비, 이 두 개의 장기.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뜯어보세요. 뭡니까? 하나는 양쪽에 허파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허파는 숨을 쉬게 하고, 이 허파는요 조금만 구멍에 뚫려서 허파에 바람이 팍 들면은 숨을 못 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곤충 쏠 때 허파에 구멍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심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피를 정화하죠. 그리고 피를 그 모세혈관, 이 미세한 혈관의 끝까지 공급해드리고 그 피를 다시 거두어서 그 탁해진 피를 새 피로 갈아내는 역할을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갈비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정말 중요해요. 아담이 나중에 고백했죠. 갈비뼈는 뼈 중에 뼈다.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여자의 역할과 상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갈비뼈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말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내가 우리 아버님을 도와서 운동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실제는 아버님이 나를 운동시킨 거구나. 아침마다 운동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나중에. 내가 여자를 보호하고 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산다는 개념을 저는 갈비뼈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젤이라는 말입니다. 에젤, 돕는다, 에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의 용법을 히브리어에서 좀 찾아보면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 용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동사가 돕는다라는 말이. 예를 들면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내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얘기했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죠. 말씀에서 실제로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우리보다 못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자요, 우리의 도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반대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고력과 분석력과 그리고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는지요? 저는 유타 이곳에 와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도움과 조언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저보다 훨씬 탁월한 분들이었어요. 빗자루를 어떻게 쓸어야 하며, 잔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받은 조언은 유용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다 못한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의 조언과 도움 덕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성을 지으면서
남성에게 모자란 부분을 더하여서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남성을 돕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창조한 것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성은 남성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간과 시간을 함께함으로 돕습니다. 2장 1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대신 함께 살게 함으로 돕는 거죠. 사실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돕는 것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겠다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동역이 없어요.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 그 세월의 고마움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돕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을 혼자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때로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함께 일을 함으로 돕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뒤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아담이 하는 일에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자들은 여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아내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아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일에도 도움은 필요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생각을 하고 이름을 주고 하와가 그것을 기록한다면, 그리고 동물의 모양을 그려놓는다면 얼마나 일에 능률이 올 것입니까? 물론 서로의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농구를 보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면 양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죠. 이것이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할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둘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 돕는 것입니다. 아담은 잠에서 깬 후에 노래를 불렀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상대를 위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뭘 하나 발견했다고 막 나한테 자경태 내가 말씀에서 하나 찾았어. 결혼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잠자고 나면 돼. 그러더라. 그 양반 참 많이 잤는데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늦게 결혼했는지 몰라요. 잠만 자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아담은 잠에서 깬 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23절이 그 환희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아담의 본능이에요. 이름 짓는 본능이 또 여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벌써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자라고 불러야 되겠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이름을 부리리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지성과 감성을 엿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의 비극은 이 기쁨을 상실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린 하나라는 의식의 상실, 둘이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다른 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지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 이상의 말씀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교회에 대한 상징과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남편을 도울 것인가? 시간을 함께 해주고,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 영적 생활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수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이런 일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신앙이 어떻게 클 수가 있습니까? 여자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신앙을 도와야 됩니다. 이 여자의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한 결과에 대한 기록이 25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자와 여자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벌거벗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부끄러움은 당사자들 간의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순수함의 상태, 순결함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로 일정 기간 이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도록 누가 도와야 되냐면 여자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남자의 신앙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자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처음 여자는 이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3장에 나와 있는 타락의 기사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귀 사탄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여자를 소중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여자를 담지 남자의 소유물로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원리가 그 이후에 크게 훼손된 것을 나머지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라도 이루어졌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신도들도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보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반대로 우월한 위치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여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자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약한 생각을 버리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성성 속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공동 창조자이다. 그녀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하며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여성 신자가 많은 우리 교회에 여성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남편들을 많이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피조물로 여인을 창조해 주시어 남자들을 돕고 남자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말씀 안에서 그 원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들에게는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성들은 남자들을 제대로 돕는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